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신앙.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락고운의 화장터에 20개의 화장 기계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아 언젠지 모르지만 나도 돌아갈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봤어요. 요즘은 산부인과의 아이 울음소리보다 화장터에 로가 더 바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재림이란 말에 한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란 말은 세상이 끝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심판하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는 이 날을 갖다가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죠? 이 재림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의 징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재림시장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는 두 종류의 종말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관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관은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재림하는 때를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 종말은 뭘까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생을 마감하는 때를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성경에 보니까 제가 34절부터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랬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올 때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노아가 배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도 그때와 동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노아 홍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할 때 노아 홍수 시대에 이런 많은 동물들이 매장이 되어서 그것이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는 사실로 과학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인간들이 살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분명한 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곧 다가온다. 그래서 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왜요? 종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순수 없이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이고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종말도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깨어있는 자는 언제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그날이 있다고 믿고 준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은 내가 본향 가기 위한 가정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본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어디 있다고요? 곧 하늘이 있다. 그렇게 쓰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본향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은 본향 가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시간들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좋겠는데 죽음 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46절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할 때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요? 더 좋은 그날의 삶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혹 죽음을 맞이 않는 성도는 주님께서 오시면 그 성도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우주적인 종말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을 구름 속에 맞이하는 그 사람은 아마 참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넘쳐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악함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고갈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 생명도 아주 쉽게 죽이는 정말로 악함이 넘쳐나는 그런 노아의 때처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영적인 감각에 수없는 죽음의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손에 휴대폰 하나 잡혀주면 하루 종일 놉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거든 기차를 타고 또는 전철을 타고 한번 이동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죠? 다 고개 45도로 숙이고 휴대폰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뭐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보는지. 눈 뜨면 휴대폰, 잘 때까지 휴대폰. 그러니 KT나 SK가 돈 벌 수밖에 없죠.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현대의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들은 정말로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손에서 휴대폰 뺏으려면 부모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어린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는 끊임없는 우주적인 종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요? 그날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내가 그날에 다 보상해주고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얼마 안 남았다 할 뿐이지 그렇다고 어린아이라고 많이 남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그날을 준비하며 상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후로 얼마 있으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멜루관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언제부터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광의 그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 의인에 대한 표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
모든 피조물의 완전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통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뭐 할까요? 심판하신다. 누가 잘해, 심판에만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다 뭐요?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면 깨어난다면 잠자리 깨어나. 그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잠잔다? 잠잔다면 깨어날 날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뭐요?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으로 살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최고의 악이래요. 모든 사람은 선악 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에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이만 천국으로, 부활, 천국으로,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저는 천국이 있는지도 지옥이 있는지도 가보질 않아서 모릅니다. 갈 수만 있으면 한번 갔다 하시면 좋겠어요. 티켓 끊어가지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하신 그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도 있고 지옥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뭘까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행벌을 내리리니, 그날에 여러분, 주님은 그날에, 재림하신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후에 심판하신대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밭. 농부가 밭에다 씨앗을 뿌리는데 밭은 세상이다. 씨는 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은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요. 그래서 40절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살을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랬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불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불무불 속에 죽다. 불무불 속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하라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21절까지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정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자유롭게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연도요 신음하고 있어요. 자연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요.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 데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오늘 지식과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그날에는 기록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여러분,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양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다. 염소와 곰이 함께 있는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가 있는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날. 아직 우리는 이 날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사실한 걸 믿는가요? 지구에 종말이 있다고 믿는가요?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준비 안 해도 돼요. 믿는다면. 저는 병들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을 넣었어요. 수없는 갈등을 느꼈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한편 마음속에 이 보험을 해지할까 아니면 넣을까, 해지하는 그날까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 매달 보험료 8만 몇천 원 넣다 보면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만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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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19년 4개월 만에 제가 암에 걸려서 20년 만기 앞두고 5개월 앞두고 보험료 탔어요. 19년 5개월 동안 갈등했어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요, 내가 암 걸릴 걸 생각했으면 당장 넣지요. 나는 다른 사람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걸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재림이 있다고 믿어졌다가 한편으로는 없다고 믿어지고, 우리는 계속 마치 개종식의 바늘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날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쳐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마치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상 받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아멘. 썩어질 것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람박기를 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그날에 심판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이 똑같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그죠? 별의 영광도, 쉽게 말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고 별과 별들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하고 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제일 꽁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세상에 없어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다시 우리는 얻게 된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어느 임금이 어느 기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당 한 문화, 쉽게 말하면 은덩어리 하나씩 다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를 다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한 문화 가져가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왔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왔고 뭐 다양하게 남겨왔겠죠. 근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져가서 땅속에 꽁꽁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는 날 땅속에 문을 파가지고 다시 한 문화 들고 왔어요.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 줬으니 하나 가져오면 되잖아요. 묻어놨다가.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10문화, 한 문화 가져가서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그날에 10고을의 건세, 너에게 10고을의 건세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리고 5고을 건세를, 어떤 2고을 건세를. 그런데 묻어나고 가져온 한 사람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악한 종이다. 왜?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 하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날을 위해서 장사하고 사는 거예요. 장사는 기본이 뭐예요? 이문이 남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3대 거짓말, 할머니 죽고 싶단 말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단 말 거짓말, 장사 밑지고 판다는 거짓말. 장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이익을 남기게 돼. 왜? 그날에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은금을 주가 보냈다고요. 내 인생을 보냈다고요. 내 인생이 돌아갈 때 뭔가 한 개라도 더 남아야 돼요. 밑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재림의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날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결국은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구원받은 자는 재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누가 나에게 속상한 소리 해도 벨로에 벨로, 그까짓 것 해야 됩니다. 그까짓 것. 재림 신앙이 연약하면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 상하고 속상하고 거기에 매입버립니다. 왜요? 그
그만큼 재림신앙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 치는 사람이 뒷사람 돌아볼 여가 있어요? 그래요. 자, 한 라인에 10명이 달리기를 섰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어느 친구가 코너를 도는데 선을 안쪽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섰어요. 심판, 저 사람 코너 선 밟았어요. 그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선을 밟든지 선을 넘어가든지 그거는 내 문제 아니에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심판하는 사람이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심판가야 됩니까? 그건 내가 부활의 분명한 부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목사가 목회를 잘하든 엉터리를 하든 저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격려해주고 힘을 줄 뿐이지 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왜? 나 달리기도 바쁜데 지금 현재 내가 뛰기도 바쁜데 우리는 재림신앙이 확고할수록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이 약한 사람 뿌리가 흔들려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가 빠져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은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될 예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징조를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준비하는 성도는요 상 받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참 쉽게 번역해 놨는데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깨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아직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갈 아이가 아침에 8시 학교 가야 되는데 8시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시에 학교 갈 아이는 최소한 7시 늦어도 반에는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수 안 하고 가더라도 7시 반에는 일나에 갈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경우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는. 그러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완전히 지금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그러면 12절에 뭐래요?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이거든요.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라 이 말. 악이 뭐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좀 그런 거 따질 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지금 빛을 비추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가 그런 시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임박한 이 하나님의 재림대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처럼 마지막 내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엄청난 한란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 땅 위에 설 것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그 로마 황제의 핍박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날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 가서 살면서 그는 이제 애딴 섬에서 나홀로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한 상을 통해 받아 쓰고 했지만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뭐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그날을 대명하며 그 밤 모습에서 유배 생활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마치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다 버리라.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받도록 정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 생활에 열정을 내시고 정말로 그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준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